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학자이면서 아시아 미래 인재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있는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교계에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다시 사명이다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책들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책 중에 하나가 저자가 C.S. 루이스예요. 근데 그 C.S. 루이스가 우스갯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위스키를 마실 때, 위스키는 우리말로 소주입니다. 위스키를 마실 때 그냥 한 잔 마시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뭘로 마신다 그래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어떻게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뭘 어떻게 돼요? 취해버리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어요.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 같이 기독교 신앙에 취하고 싶다. 복음에 뭐 하고 싶다? 취하고 싶다. 에? 진한 위스키를 아무리 날씨가 춥고 그래도 진한 위스키를 몇 잔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셔버리면 취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참된 복음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취하고 싶다. 왜? 참된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 참된 복음은 시대를 살린다. 참된 복음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복 있게 만들어간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술에 뭐를 타버렸어요? 몰라요? 뭐를 타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복음에다가 뭐를 타버렸어요? 그냥 실용주의를 타버렸어요. 그냥 복음에다가 약간 신비주의를 이상한 걸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이상해져 버렸어요. 복음 이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달라요. 세상은 뭐가 목적이에요?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은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다윗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가장 부강했던 때가 언제예요? 솔로몬과 여러분 여로보암 2세예요. 그건 팩트니까. 그때 가장 부유했다고 말이에요. 잘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숭배자라고 그럽니다. 우상숭배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 살았다는 말은 그게 부자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부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잘 살았다는 말은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시야 왕의 이름 앞에 바른 개혁자의 모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바른 개혁자의 모델. 교회는 리폼 처치가 돼야 해요. 여러분, 옷이 떨어지면 좀 유식한 말로 뭐 해야 한다? 집어야 한다 그래. 참말로. 여기가 옷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걸 집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바늘로 집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요즘은 조금 유식한 말로 뭘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옷이 지금 리폼한 옷이에요. 1번 늘렸다, 2번 줄였다. 그걸 잘 알아요. 작년에 줄였는데 옷이 더 커져가지고 한 번 더 줄이려다가 그냥 대충 입자 그래서 혁띠를 확 졸여서 입어요. 옷이 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맞춰서 리폼한다 그러잖아요. 리폼. 교회는 날마다 뭐를 해? 날마다
교회는 뭐를 해요? 날마다 수선해야 해요. 날마다 수선해야 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뭐를 해야 해요? 안 맞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줄이고, 떨어진 데가 있으면 너덜너덜해 갖고 다니지 말고 고쳐서 입고, 이렇게 리폼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시야는 바른 개혁의 모델이에요. 바른 개혁의 모델. 여러분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그냥 거두절미하고 요시야가 왕이 올라서 8세 8살에 왕이 됐는데 31년 동안 왕위 위에 있었는데 2절 한번 봐보세요. 이런 평가가 없다니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박수 한번 쳐요. 이런 성경에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모든 왕들의 기준점이 뭐예요?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그런데 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요시야는 정직하게 행해서 다윗의 길에서 이쪽으로 가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길에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금요철야를 하다가 보면 여기가 마이크가 있으니까 요즘은 별로 덜 그러는데 옛날에는 마이크를 써서 그래가지고 주여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눈을 떠보면 여기를 보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정말로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뭐만 데로 가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여러분 그게 인생. 그런데 34년간을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34년간을 다윗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100% 은혜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 망해가는 역사에서 어떻게 이런 개혁 신앙의 모델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맨날 세 개예요. 성부, 성자, 성녀도 삼위,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이자. 그러니까 죽으나 살아 맨날 세 가지예요. 할렐루야.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개혁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다 같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3절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왜 사반을 성전에 보냈을까요? 5절에 성전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수리. 성전이 기둥도 넘어가 불고 막 여기저기 담장도 무너져 불고 강대상도 쪼그라들어 불고 그냥 고칠 데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리하도록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사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면 1번 돈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그걸 뭐로 물어봐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7절 봐보세요. 7절 그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뭐하지 말지니 회개를 하지 않는다. 아니 뭐 이래요. 아니 뭐 재정이 들어갔으면 그걸 정확하게 영수증 첨부하고 그래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혹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뭐 누구 책임이에요? 김 목사 책임이지. 그건 김 목사 책임이에요. 혹시 누가 다른 분이 잘못했어도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어떤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내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꼼꼼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는 뭣도 안 해요. 뭣도 안 해. 아니 회개하지도 말아요. 돈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뭐 하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른 사람도 신뢰가 돼요.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두 번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 있어요. 내가 주님을 닮으면 다른 사람들이 누구로 보인다? 주님으로 보인다. 근데 내가 누구를 닮아 있으면 반대가 누구겠어요? 마귀지. 이게 내가 마귀를 닮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누구로 보여요? 이건 이거 팩트예요, 팩트. 이거 팩트. 이건 팩트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믿어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이 믿어져요. 그런다고 아무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영원히 신앙을 떠난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많아요. 그러다가 아무나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성경이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3절을 가만히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사반을 보내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냈다. 그래서 뭐를 하게 했다? 이건 딱 줄여야 왕이 누구를?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에 무술람이 나와 있고 왜 여기에 아살리야가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무술람이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왕의 친구가 누구예요? 요시야 왕의 친구가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들어 물어봐. 이 무술람이라니까. 무술람 친구라니까요. 친구는 여러분 마음을 나눈 사람이잖아요. 마음을 나눈 사람이잖아요. 무술람의 손자에 이제 무술람이 나왔고, 무술람의 손자, 그러니까 그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 아살리야예요. 그럼 아살리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아살리야는 네 아들은 곧 누구 아들이다는 말이에요. 오늘 희산이를 데리고 집에를 갔는데 이놈 자식이 집에 오면 신발을 벗어야 되는 신발을 안 벗어. 왜? 희산아, 왜 신발을 안 벗으면 안 되는데? 엄마가 나무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목사님 집은 나무 집이 아니야. 그래도 누가? 엄마가. 그래서 니는 내 아들이야. 우리 아빠 있는데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아살이야는 그냥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 아들이 아닌데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 거기다가 그 아들 서기관 사반이에요. 사반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히든 카드예요. 히든 카드. 거기다가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날쌘 사람. 날쌘 사람. 성경이 이래요, 여러분. 성경이 이래. 무슨 말이에요? 왜 요시야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사니까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무술람이 믿어지고 그 아들이 믿어지고 그 손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친구의 손자가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지 않아. 회개를 안 한다니까.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복음서를 가면 복음서는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뭐가 중요하다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있어야 리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아니 이 옷을 안 입을 걸 뭐로 리폼을 해요? 이 옷을 안 입을 것 같으면 뭐하러 리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옷은 어떤 옷이다는 괜찮다는 옷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 옷을 리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평생 뭐가 중심이 됐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의 자리가 늘 중심이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 그런데 예배와 기도가 우리 신앙의 뼈대잖아요. 뼈대. 그런데 이 뼈대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리폼한다는 말은 예배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오직 믿음. 그러니까 누가 날마다 자기를 리폼하느냐 그러면, 누가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가느냐, 개혁하느냐 그러면, 바꿔가느냐 그러면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가끔 가다가 참 난해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 때까지 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날마다 나를 바꾸고 또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너덜해진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요시야는 어떻게 개혁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22장 8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다가 보니까 예배도 안 나오고 맨날 집에서 뭐 그러고 있던 사람이 이제 예배를 회복하다가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랬더니 누가 그걸 읽어요?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어떻게 해요? 읽어요. 사반이 읽어. 여러분 왜 율법책을 발견했을까요? 발견했다는 말은 이걸 숨겨놨다는, 감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낮의 말씀처럼 맹인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잠자는 영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열쇠를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를 보세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악한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박해하면 성경이 어디로 들어가요? 아니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지니까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사장들이 감출 수 있는 데다가 성경을 감춰요. 네?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감춘단 말이에요. 왜? 그래가지고 성경을 빼앗으러 오면 뭔만 내나? 성경 아닌 것만 내나? 불타는 것은 다 아닌 것이 타고 진짜 성경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저 골방으로 들어가고 바위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사장이 숨겨놓은 성경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문서, 뭐 제문서, 뭐 뭔 문서, 어디 문서. 성경이 원본이 그래요. 원본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감춰놨는데 리폼을 하다가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예배를 회복하고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뭐예요?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와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유대가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오늘 내 숨을 그냥 헐떡헐떡 지금 망하기 전에 그냥 숨을 이렇게 헐떡헐떡 거리고 있는지 이 책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맨날 전쟁에 져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이방 나라들이 공격을 해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남유다조차도 이미 1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불고 이제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맨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지 말고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이사야 우리가 지금 28장, 29장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사야 28장부터 29장까지는 화와 복을 노래합니다. 이제 앞으로 쭉 몇 번 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화와 30 몇 장까지 그렇게 화와 복을 노래하는데 지금 두 번은 전부 화를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면류관을 벗지 않은 연고로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가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가 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이면 사람이 바뀐대요. 근데 진심은 안 보이고 그냥 말로만 하면 여러분 기분이 더 나빠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말만 아니라 뭘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면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살 길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돼요? 리폼이 된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그냥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자들만 한번 불러볼게요. 준수가 활짝 웃을 수 있는지. 아멘 좀 해라. 어떻게 하면 현석이가 환하게 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종민이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지 어디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 14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러분, 성경이 참 신비해. 여선지 훌다에게 나가서 물어보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여자에게 가서 물어보래요. 여자에게. 훌다 여선지자. 여러분, 그 시대만 해도 여선지자는요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시야 왕의 영성이에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인지 배우지 않는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인물이 좋든지 좋지 않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훌다는 14절 하반절에요. 둘째 구역에 거주한다. 둘째 구역에. 여러분, 둘째 구역이 뭔 줄 아세요?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25가 일어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서울 중심에는 남한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살고 판자촌 천막 쳐가지고 대충 살고 있는 번외 밖에 있는 지역을 제2구역이라고 그래요. 제2구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피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안에는 못 들어오고 성 밖에 대충 어떻게 천막만 치고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훌다는 어디 출신이에요? 난민 출신이에요. 난민 출신. 여자인데다가 난민이잖아요. 정말로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집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제2구역에 살고, 여러분 그것도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런데 믿음으로 다가가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그 사람의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오늘 우리 교계의 화두가 뭐냐 그러면 제2의 종교교역이 필요하대요. 제2의 종교교역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국도 하나님이 제2의 종교교역을 요구하고 있대요. 제2의 종교교역을 요구한대요. 그러면 뭘로 교회를 개혁할 것이냐, 뭘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할 것이냐, 어떻게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리폼할 것이냐. 다 같이 오직 뭐다? 말씀이다. 오직 성경이, 오직 성경. 그래서 여러분 꼭 다시 부탁드립니다. 큐티가 중요해요. 큐티가 중요해요. 다 같이 나를 살리는 큐티. 제일로 좋은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냥 제비 새끼가 입을 벌리는 것처럼 입을 엄청나게 크게 받고 그냥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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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게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 그러면 죽어가요. 그런데 큐티가 좋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밥을 지어줘야 먹잖아요. 그런데 장성하면 누가 라면도 끓여서 먹어요. 그러다가 누가 김치찌개도 해요. 그래서 누가 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밥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약간 좀 푼숙기가 있어요. 그 푼숙기가 뭐냐 그러면 누구 설교에 젤로 은혜를 누가 많이 받아.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저는 주일날 설교를 2번 하고 나서 집에 가면 제가 다시 들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말씀이 달다. 뭐 기분이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왜냐 그러면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하고 또 씨름을 하고 탈고를 하고 목이 메어 외치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문맥 하나 틀린 것까지도 다 잡아낸단 말이에요. 왜요? 왜? 저는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기억은 메모리가 안 돼요. 용량이 많아. 기억해야 될 용량이 많아요. 매일 원고가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다른 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이렇게 메모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뭔 말을 했는데 연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누가 먼저 리폼을 해요? 나예요. 나. 제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앞으로도 달라질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해요. 그래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큐티.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정말 받아 먹을 수 있으면 너무 큐티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그런데
혼자 큐티 안 납시고 앉아가지고 한 줄 읽고 끌적끌적 하는 게 그게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를 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그날 아침 새벽 설교는 들어봐야 해요. 그리고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가만히 다시 점검해 들어가는 것이 큐티지. 그냥 끌적끌적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말씀 몇 구절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아니에요. 그 큐티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해요. 이게 큐티예요. 이 과정이 빠져버리면 큐티가 아닐 수 있어요. 큐티가 아닐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주일 저녁에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2016년도에 왕들의 비상이라고 하는 주일 낮설교예요. 주일 낮설교.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아. 여러분 25장이면 끝나요. 제 생각에는 어디로 넘어갈 생각이냐 그러면 한참 전에 전했던 창세기로 넘어갈까 생각해요. 무슨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다음에가 뭐냐 그러면 엑소도스예요. 대탈출, 출애굽기. 이미 성경을 다 봤어요. 다 봐. 레위기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 제가 타이틀을 걸고 설교했던 거예요. 지금 이미 설교했던. 여러분 민수기 광야 훈련 프로젝트 이미 설교했어요. 설교회. 신명기 어명.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모세 오경을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4-5년 정도 차분하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뭐가 답이에요? 뭐가 답이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여러분 참 죄송한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TV를 틀면 성경 강해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많이 봐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여러분 좋아요.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데 교회가 아닌 밖에 나가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지극히 위험해요. 어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세월이 더해지면 죄송합니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수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인터콥이 제자훈련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요. 이게 1년이 됩니다. 2년이 됩니다. 3년이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1번이 어디예요? 1번이. 우선이 인터콥이에요? 교회예요? 뭔 교회예요? 뭔 교회예요? 인터콥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인터콥에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요청합니다. 인터콥에서 하도 이단 시비가 있으니까 담임 목사들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라 그래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인을 해주세요.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인을 해주는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를 정상적으로 섬기기도 역부족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1, 2부 봉사하고 저녁에 남았는데
저녁에 나오는데 또 바이블 스터디가 밖에서 다른 팀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겠어요? 온전하겠어요? 헌금 생활이 온전해지겠어요? 다 문제가 됩니다. 다 문제가 돼. 여러분, 신앙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목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목회자의 허락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그게 묵인될 수 있어요. 그게 묵인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하지만 강단에서 왜요? 신명기를 보세요. 택한 곳이에요. 택한 곳. 부부가 사랑을 할 때도 택한 남편이에요. 택한 아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것이 택한 것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을 리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리폼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요시야는 개혁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었느냐. 세 번째, 다 같이 오직 은혜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냐 그러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다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다 같이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듣고 마음이 성질이 나서, 네가 듣고 기분이 상해서, 네가 듣고 화가 나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이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뭐를 찢었어요? 옷을 찢고 뭐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부드러워졌다는 히브리어가 라카크예요. 라카크. 마음이 연하여져서, 마음이 강팍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워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저주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고장났구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있어야 개혁하는, 리폼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아 교회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모르구나.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참 옳다. 나는 부자다. 나는 정말 세상에 누구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심지어 창기들에게, 세리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끔 가다가 은사가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본다 그러는데 그거 거의 10중 8구 약간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일 때에도요, 팩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사람의 인격을 살려서 보여줘요.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사를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죄를 그냥 목회자의 눈에 훤하게 보여주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눈에 훤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뭐를 조정해서 보여줘요. 아니 100%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그런 하나님을 말한다니까요. 질서의 하나님을 말한다니까요.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도 세리들에게도 여러분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를 누가 대신해서 짊어졌어요. 당신이 짊어지셨어요. 나의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희생 앞에서, 그 눈물 앞에서, 그 헌신 앞에서 가만히 서 보니까 누구의 부끄러움이 보여요. 누구의 부끄러움. 나의 부끄러움이 보여요. 나의 부끄러움. 그래서 세리들도 예수님 앞에 서면 다시 세리로 안 살아요. 창기도 다시 창기로 안 살아요. 리폼을 해요. 리폼을 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리폼을 해본다니까요. 그냥 짜잔하게 그렇게 못 살아요. 이제 다른 삶을 산다니까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가 자기를 저주하는데도 힐다가 저주를 하는데도 겸비 스스로 겸손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막 강압으로 막 강제로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방금 전까지 눈을 막 엄청 크게 뜨고 막 이 시에이블레이션 막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눈이 풀어집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그냥 아니 막 은혜를 받으면 그분의 은혜가 막 느껴지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넉넉해져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막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가 여러분 보고 제 나쁜 놈의 새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요? 왜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다니까요. 은혜를 입으면 말리지 않아요. 은혜를 입으면 말리지 않아. 그런데 누가 은혜가 없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은혜가 없다 보니까 뭐 하면 누가 막 지 감정에 못 얘기해 가지고 저 얘기.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리폼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이틀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반백년을 살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반백년에 반을 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백년을 살아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돌아보면 찢어진 데가 많다 적다. 예? 더러운 것이 많다 적다. 여러분 그 말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 덕지 그냥 붙여가지고 있으면 찢어진 데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인자 좀 빨고
인자 좀 빨고 인자 좀 수선도 하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있으면 좀 고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자세가 좀 탁 나오도록. 그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믿어도 돼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메부쉐마가 지혜라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마지막 뭐가 있어야 한다니까. 거기에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니까. 그래야 삶이 리폼이 됩니다. 가정이 리폼이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이 앉았는데 집 평수는 좀 적어도 좀 집에 뭐 맛있는 음식은 없어도 희산이가 와서 우리 냉장고를 열어보더만요. 우리 집에 냉장고에 희산이가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감독을 한번 딱 하더만요. 비록 뭐가 없어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햇살만 가득 들어와도 같이 부부가 참 우리 집이 복 있는 집이구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누가 받아야 해요? 부부가 혹시 안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내가 먼저 믿은 내가 번제 아리엘이 돼야 된다니까. 번제단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걸 누가 봐요? 배우자가 보고 그걸 배우자가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구나? 복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여보 나도 같이 갈까? 그럴 날이 온다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할 도리를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봐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어떻게 봐줘야 해요? 좋게 봐줘야 해요. 그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이 시대와 역사도 날마다 리폼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